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바울은 살기가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 바울은 그것을 보고 아주 지극히 당연한 죽음이다라고 여길 만큼 아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바울은 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살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살기 등등하게 잡아서 죽이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진리로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을 뿐이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저의 삶 가운데 간증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도사 시절까지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알았던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없는 삶이 살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제 삶이 바뀌고 제 목회 생활이 바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췄던 바울의 인생이 그것이 이 바울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는 더 정확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란 가운데 안개 같은 믿음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고 믿어지는 그 믿음 속에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뚝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드디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로마식 이름이죠. 이렇게 바울을 부르신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부르신 본질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기를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야, 너는 바울에게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분명히 율법에 갇혀서 예수님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살기 등등하게 제자들과 성도들을 잡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은 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혐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자의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었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 시점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 가는 길 위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 큰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모습을 본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어디로 가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침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걸음에 사마리아 성에 와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고 믿는 자가 생기고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침례를 받는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제 막 불처럼 타오르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바로 바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시죠.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바울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순종하여 이 지중해 근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처럼 쓰임받길 원합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이 시대의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바울은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뚝섬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뚝섬교회는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고 나의 교회이다. 이런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뚝섬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 뚝섬교회가 이 성수동에 다메섹 도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런 다메섹 도상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처럼 우리 교회만 나가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다메섹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뚝섬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다메섹 도상이 돼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그런 복음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우리 뚝섬 침례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59년 동안 우리 가운데는 기쁨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픔도 있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처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뚝섬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뚝섬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계속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위성 사진을 여러 개를 보여드리면서 대형교회,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지금 한국에 부흥하는 교회, 대형교회의 공통점에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 침례교회의 교회에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우리 지구촌 교회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 동그라미 친 곳이 이 지구촌 교회입니다. 자, 지구촌 교회 앞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내려주세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59년의 역사와 전통에 있는 뚝섬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을까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쩌면 저렇게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상점, 상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만나교회, 꿈의 교회,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교회, 제가 그 많은 교회들의 위성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아파트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그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뚝섬교회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죠. 사람이 없는 곳에, 상점이 많은 곳에 우리 뚝섬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성수동은 다 아시죠? 집값과 땅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우리 신혼부부가요, 감히 성수동에 들어올 수 있는 꿈을 못 꿉니다. 워낙 비싸고 집값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동네가 됐고, 주택은 사라지고, 상점들이, 상가가 들어오는 동네가 우리 성수동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곳이 성수동은 맞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토요일과 평일이면요,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 성수동에. 그런데 그분들을 다 보면 이 성수동에 사는 분들이 아니죠. 다 관광객들이고 그 사람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우리가 선교 전략으로 보면 우리 뚝섬교회는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뚝섬교회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유럽, 러시아, 북아메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전 세계 민족과 인종들이 성수동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는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무슬림도 있고 불교 신자, 힌두교 신자, 무교 또 그날의 툭툭 신앙을 믿고 있는 우상 숭배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성수동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성수동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뚝섬교회를 주변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록 작은 종도용품이지만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작은 물티슈와 또 마스크와 커피를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수동에 있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히잡을 썼다고 해서 무슬림이라고 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히잡을 쓴 무슬림에게도요,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무슬림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죠? 그날로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뚝섬 전도단 권사님들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슬람이건 불교 신자건 어떤 종교를 믿는 이방신을 믿든 간에 우리 성도님들은요,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인종, 민족, 종교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뚝섬교회 전도단 우리 권사님들은요, 절대 영어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한글로만 전도하십니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로 전도를 당해야죠. 굳이 영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다 알아들어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한국에서 무슬림들에게, 힌두교 신자들에게, 불교 신자들에게, 온갖 우상을 섬기는 여러 민족과 인종들에게 선교를 하는 나라, 선교를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뚝섬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이런 사역 하시는 교회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우리 뚝섬교회만 할 수 있고 이 성수동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이고 특별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이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수동에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글로벌 선교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돼요. 글로벌 선교 뚝섬 침례교회. 하나님이 주신 우리 특별한 우리 뚝섬교회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때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다메섹 도상이 돼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인종이든 어느 우상을 믿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교회, 바울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66년 8월 15일 하나님은 우리 뚝섬교회를 세워주셨고 59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뚝섬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전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우리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유종구 목사님과 또 우리 유종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명예 또 은퇴하신 장로님, 우리 한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참 많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은퇴 명예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명예 은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고 조금만 더 고생해 주셔서 우리 뚝섬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와 눈물과 고생을 다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왔던 이 복음의 길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걸어나갔을 때 우리 뚝섬교회는 다메섹 도상이 돼서 이곳에 복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